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른즉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덴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여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바람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그곳이 오아시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지휘관 한 사람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12지파에 한 명씩 차출되어 가지고 정탐꾼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죠. 먼저 이 보고를 보면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인데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27절에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그는 가나안 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과연 어디에서 젖이 흐르고 어디에서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있겠습니까? 젖은 바로 목축하기에 너무 좋은 그런 땅이고 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야자 열매가 익으면은 그게 정말 땅에 떨어져 가지고 꿀처럼 엉기는 그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자 열매 먹어본 분 알지만은 굉장히 달고 당도가 엄청 높아요. 지금도 마트에 가면은 야자 열매를 건조시킨 거 사서 먹을 수 있는데 큰 대추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당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목축하기 좋고 그 다음에 또한 오아시스가 있고 야자 열매가 많이 나는 그래서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문제점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대장군을 보았는데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은 거인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웅성거린단 말이죠. 그 땅에 정탐한 결과가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족속 그 장대한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그때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큰 소리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참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보고와는 달리 악평하고 오히려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또 그 땅의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 아낙 자손 거인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이런 10명이 지지하는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줄 알았더니만 그것도 아니고 땅도 그 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에다가 거기 또한 석음을 켜고 또 장대하고 거인들이 사는 그런 가나안 땅이라면 이거는 이미 결과가 뻔한 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정적인 보고의 영향을 받고 14장에 가서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14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다. 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썰어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지휘관을 세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온 회중이 그냥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5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립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회겠죠. 그리고 역시 정탐꾼 가운데 또 한 사람, 눈의 아들 요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그거는 뭘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잘못 생각하고 있다.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은 이건 정말 우리가 자멸하는 길이다. 그런 의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른 믿음의 보고를 했지만은 온 회중은 이미 부정적인 보고에 불신앙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조차 돌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또 요수아와 갈렙의 보고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11절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를 이루게 하리라. 이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멸시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고 그렇게도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은 어느 때까지 믿지 않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겠느냐. 전염병으로 내가 이 족속을 다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백성을 다 죽이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 가지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동을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세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정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네 말대로 사하겠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행한 내 이적을 보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다는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참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27절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은도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소 외에는 내가 맹세해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거역한 그 죄로 인하여 40일 정탐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바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니라.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실존하는 인격체다. 실존하는 인격체. 하나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수요 기도의 말씀에도 말씀을 전가했습니다만은 살아계신 인격체. 어느 정도로 그걸 우리 삶 속에 인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자체가 그 높고 존귀한 신분이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과 행동을 삼가며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자세가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할 때 이처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마음도 감찰하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도 다 들으시고 우리 행동 보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은 불신앙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저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었고 또 이미도 애굽의 바로 왕의 그런 권력을 꺾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하늘에 만나를 주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정도라면은 전적으로 믿어야지요. 믿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건 정말 불신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막 원망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원망하겠죠. 그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내가 들었고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다 행한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정적인 말은 안 됩니다. 죽겠다. 망했다. 끝장났다. 그러면은 그 말이 하나님께 들린 대로 그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 마치 누에 고치서 나오는 실과 같아서 그 생각과 그 말이 내 삶의 환경을 조성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20세 이상의, 그 당시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골적으로 회중 앞에 정탐꾼으로 사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전혀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이 그저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평가하고 보고하고 그 땅을 악평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보면은 모세 보내받고 땅을 정탐하고 들어와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정탐으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 여분의 아들 갈렙만 생존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은 좀 사실은 무지합니다. 무지한데 앞장선 지도자가 어떤 믿음으로 인도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도 보면은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상당 믿음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저 현실만 보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만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될 것이고 항상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되지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이렇게 말하고 온 회중을 불신앙으로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쳐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지도자의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던 그들 외에는 10명의 정탐꾼 하나님이 다 그들을 징벌로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말했던 대로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 20세 이하의 아이들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나중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당시 20세 이하 이 가데스 정탐꾼 사건 그때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그래도 40년 약 38년 방황하다가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래도 60이 되는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 60이 되고 그랬던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저들이 막 두려웠답니다. 그래서 40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그런 막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서야 우리가 잘못해도 올라가겠다. 이건 확신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또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는도다.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올라갔다가 결국은 아말렉인들이 저들을 내려오 무찌르는 바람에 많이 또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